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요. 편의상 11절 그리고 마지막 28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28절 말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묘하신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분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각 지파별로 3명씩 사람을 뽑아서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적도,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청량 기사들이 나가가지고 땅을 청량하고 뭐 온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하는 겁니다. 2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입니다. 거기 보면 뭐 위로 베델, 위에 미스바, 기브온,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리고 등등 이런 영역들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요 지역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에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1번 지도를 볼까요? 위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오른쪽 위로는 서쪽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자손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대체로 산악지대이지만 또 물이 풍부한 예루살렘 근방에 비옥한 그런 평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약 26개 정도의 성읍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요 땅이 분배된, 이게 물론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됐는데, 가나안 지파에게 요 지역의 땅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보면 밑에는 유다 지파, 위에는 요셉 자손 지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지파와 지파 간의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가나안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 주요 도로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망이 관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겹쳐진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면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때로는 분쟁의 소지도 많은 곳, 거기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을 분배받은 것은 그냥 분배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창세기 저기 신명기에 보면, 근데 먼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축복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축복과 무관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과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분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한강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쭉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베냐민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아주 민첩하고 날렵하고 호전적, 즉 전투를 좋아하는 이런 그 성향의 지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2번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일단 먼저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전적에 전쟁을 좋아하고 잘하는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도로망이 있는 곳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그 지역을 잘 지켜내고 그 지역을 가장 버텨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모세 축복에서는 지금 여러분 그 두 번째 지도를 보고 계신데 그 베냐민 지파의 검은 부분에 가장 아래편에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을 말해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곁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곁은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에는 실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실로도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에요. 즉 가장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예언대로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나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나 베냐민 지파는 가장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허락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제비 뽑기로 된 게 아니라 야곱이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예언을 한, 즉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제비 뽑기라고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긴 했는데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땅이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뭘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심각한 지파들 간에 막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뭐 몰살 당하다시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예루살렘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을 해요. 근데 그때도 유다 지파와 1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유다 왕국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유다 왕국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화면 전환해 줘도 돼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도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말 오묘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때로는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어도 어제 그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을 이게 나 홀로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이 급변하게 변화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져 가는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의 종들에게 축복기 안수기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권한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해가 시작될 때든 언제든지 이 주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게 근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게 당장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곳에서 아침에 땡 하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고 힘들어도 힘내시고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일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오늘 또 차질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든 또는 세상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든 건강이 좋든 좋지 못하든 물질이 있든 부족하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비록 힘든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